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 부르크하르트라고 하는 스위스 태생의 역사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 세계 역사의 관찰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일부를 소개해드리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딛고 선 땅과 역사 자체가 혼돈인 시대에 살고 있다면 역사를 흐름 그 자체로 보는 시각마저 끝없이 빨라지는 속도감에 어쩔 줄을 모를 것이다. 그럴 때 그 엄청난 속도와 그 숨막히는 혼란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은 단 한 가지, 최대한 역사에서 멀찍이 떨어져서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책의 제목도요, 세계 역사의 관찰이라고 하는 관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해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에 일어났던 중대한 사건, 큰 일들을 단순하게 그냥 기록해서 나열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가 이해가 되십니까? 요즘과 같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혼란하고 혼돈스러운 이때에 왜 이러한 모습이 되었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은 차치하고, 그러면 내 인생은 이해가 되십니까? 왜 내 인생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믿음이 없었으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 치더라도, 그러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해가 가십니까? 아마 그 야곱 부르크하르트처럼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저 관찰할 수밖에 없는 것,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과 8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해가 되지 않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또 이해가 되지 않는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요, 그것을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때가 하나님을 만날 가장 가까운 때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고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믿고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그러한 사건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가 하면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매우 어둡고 타락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제사장 엘리는 늙어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은 일반 백성들보다도 더 영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문란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사무엘은 엘리 밑으로 보내져서 양육받고 훈련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이 처한 상황이 결코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대적으로도 그렇고요, 지금 자기를 지도하고 있는 엘리 제사장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 밑에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앞가림도 하지 못하는 사람 그 밑에서 내가 어떻게 지도자 수업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만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무엘은 그런 엘리 제사장 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에서 또한 사무엘을 부르셔서 어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도자로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대하는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그분의 뜻을 찾기를 원하고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받아야 될 믿음의 교훈은요, 우리는 무엇보다 다른 어떠한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는데요, 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이 희귀했다라고 하는 원어의 단어를 보게 되면 야카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희귀했다는 뜻도 있지만 또 어떠한 뜻이 있는가 하면은 비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어떠한 의미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 혹은 제사장, 이러한 사람들이 말씀을 비싸게 했다, 팔았다, 장사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기 사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말씀을 사용해서 말씀이 희귀해지고 말씀이 비싸진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상이라고 하는 하조언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요, 눈으로 보이게 되는 어떤 하나님의 예언의 형태, 이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환상, 이런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인다라고 하는 니프라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사방 곳곳에서 널리 알리어 퍼짐, 이러한 뜻을 가진 단어가 그렇게 되지 못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는 환상을 포함하여서 어떠한 장애물에 막혀가지고 널리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보기 너무나 희귀해진 것입니다. 심지어 그 말씀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바로 영적 지도자였다라는 것,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말씀 가지고 장사를 하고요, 말씀을 받는 것에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이처럼 사무엘이 살던 시대는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해서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보게 되는 것은 엘리라고 하는 어린아이와 그를 지도하고 있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어린아이와 그를 지도하고 있는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 제사장은 지금 어디에서 누워 있습니까? 자기 집에서 누워서 자고 있고요,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누웠다고 하는 말은요, 그냥 자기 위해서 누웠다, 그런 의미로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뜻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당시에는요,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고대 근동에서는 무언가 중대한 일을 앞두고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전에서 잠을 자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인큐베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주 중한 질병을 앓고 있어요. 질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섬기는 신전에서 잠을 자는 겁니다. 그러면 꿈속에서 그 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던지 아니면 어떠한 모습을 통하여서 자기가 나음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왕 같은 경우에는 중대한 전쟁을 앞두고 이 전쟁을 나가게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길 것인가, 그 기대감을 가지고 거기 누워서 잠을 잤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다음에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때도 바로 이러한 모습과 우리 연관시켜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고 하는 것은 그냥 자기 위해서 누웠다고 하는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관습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 계시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궤 근처에서 잠을 잤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여기에 누워 있어야 할 사람은 누굽니까? 어린 사무엘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이 영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누워서 말씀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사무엘은 그저 제사장도 아니고요, 엘리 제사장의 지도 아래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위치에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어린아이입니다. 유대 역사가 유세포스에 따르면요, 이 당시에 사무엘의 나이가 아마 12살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회에서 적어도 성인으로서 역할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12살이 되어야만 하고요. 성막에서 봉사의 직분을 할 수 있었던 나이도 최소가 12살 이상이어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왜 자기 집에 누워서 자고 있고 자기 가르침을 받고 있는 어린 사무엘이 거기에 대신 누워서 자기하고 있었을까요? 어쩌면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듣기를 포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 이전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조차도 사라져 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은 자기 집에 누워서 자고 있고 자기가 가르침을 받고 있는 사무엘을 여호와 전에 대신 눕게 했던 엘리의 모습,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도 믿음도 다 저버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엘리의 모습을 2절 말씀 보니까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했다고 성경 말씀은 기록합니다. 단순하게 98세에 노인이 되어서 늙어서 안 보이는 그런 시력적인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시력도 점점 쇠퇴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의 상황들에 대해서 눈 감고 계시고 관심이 없어지신 것일까요? 설사 그분의 말씀이 희귀하다고 할지라도, 환상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에 대한 관심을 결코 거두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찾아가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무엘아, 사무엘아, 3번, 4번 음성을 들을 때까지 찾아가서 부르셨습니다. 음성을 주시고요, 사명을 주시고요, 심지어 앞으로에 일어날 계시의 말씀까지도 그에게 다 들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의 시대는 사사시대의 후반기거든요. 자기 소견대로 원하는 대로 그렇게 어둠을 따라서 살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오늘날도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요, 나는 합법적이고 너는 불법이다, 이렇게 서로 손가락질합니다. 믿는 우리들 사이에서도요, 나는 하나님의 뜻이고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한 내 의견이다, 서로 다투고 갈등하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에 눕기를 힘써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때에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요,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대의 환경 탓으로 변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시대 환경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영적인 자세의 문제인 것이 아닌가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대, 나라와 민족, 환경 여기에 눈 감으라,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과 동행한다고 한다면은 아주 작은 빛이라고 할지라도 어둠 가운데 그 빛이 있을 때 빛을 발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시대와 상황을 탓하기 이전에 나 자신을 돌아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시편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운 때일수록 더 사모하고 기다리고 또 준비하는, 그렇게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달아야 될 믿음의 교훈은 깨어 있어서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아직 사무엘은 어리고요, 영적으로 미숙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아멘. 사무엘은 자기를 부르는 사람은 엘리 제사장밖에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다가 음성을 듣는 순간 이거는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부르시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잠을 자고 있던 그의 집을 찾아가서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부르지 않았으니까 돌아가서 자라.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이러한 것이 3번이나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근데 그때마다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서 나를 부르셨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3번이나 부르심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사무엘은 영적으로 미숙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요,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 아마 그가 그래도 아무리 영적으로 무능한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들은 것이 있고 배운 것이 있을 것인데,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는 알고 있었지만, 그런데 직접적으로 그분과 만났던 적은 없습니다.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깨닫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눈에 띄는 대목이 있는데요, 부름을 받을 때마다 그는 듣는 즉시 일어나서 달려갔습니다. 아까도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번에도 아닐 거야,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하고 그냥 깼던 잠을 청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름을 들었을 때마다 일어나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부르셨습니까? 묻습니다. 4절에도 6절에도 8절에도 자다가도 자기의 주인, 자기의 스승의 부름에 즉시 응답해서 달려갔다고 하는 것.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했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조차 듣지를 못했는데, 사무엘은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까지는 깨닫지 못했지만 듣는 즉시 바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비박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비바크라고 하는데, 요새 캠핑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사람들이 산에서 텐트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 그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그냥 잠을 자는 것, 그게 바로 비바크입니다. 산악인 어몽길이라고 하는 분 여러분 다 아실 텐데요, 이 어몽길과 박무택 대원이 예전에 히말라야 8,000m가 넘는 그 봉우리를 등산할 때였다고 합니다. 해는 저물고 날씨도 좋지 않아서 더 이상 등산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할 수 없이 비바크를 결정을 합니다. 힘이 빠진 상태여서 숨조차도 쉬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쉴 수밖에 없었어요. 로프를 의지해서 암벽, 빙벽 중간에다가 엉덩이만 걸친 채 잠을 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계속해서 서로 이제 깨우는 거예요. 무태가 자냐? 안 잡니다. 형님도 자지 마세요. 졸면 죽습니다. 자면 죽습니다. 그래서 5초, 7초 간격으로 계속 서로 깨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면은, 졸면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얼어 죽든지 떨어져 죽든지. 어떻게 보게 되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이 땅에서 비바크하는 삶과 같습니다. 영적인 잠을 자게 되면은 그냥 끝이거든요. 영적인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혼의 잠은 곧 사망의 잠이 될 수 있습니다. 나 혼자는 부족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서로 깨워줘야만 합니다. 자냐? 집사님 주무세요? 권사님 주무세요? 주무시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부족해서요, 피곤하고 지치면 순간적으로 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잠까지 들어버리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여러분, 두 부류의 차이점, 어떤 것이 슬기롭고 미련한 차이점의 분기점이 되는지 아십니까? 슬기로운 사람은 안 졸았습니까? 아닙니다. 10명 다 졸았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니까 피곤해서 잠들었거든요. 졸았거든요.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슬기로운 사람들은 등뿐만 아니라 여분의 기름까지 준비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영적인 자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3번이나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어둡고 말씀이 희귀하고 환상이 잘 보이지 않는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장 성경 전체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향해서 항상 깨우시거든요. 사무엘처럼 우리가 위대하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도요, 순수한 영혼들도 처음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졸다가도 그분의 음성을 듣는 순간, 아, 나를 부르시는구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자세만큼은 잠들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 또 내가 믿음의 생활 한 연수에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금 더 깊은 성숙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나누고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 깨어 준비된 모습은 잃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론 졸기도 하고 무지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순간 즉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항상 깨어 준비된 자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그리고 부족한 우리에게가 졸지 않도록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영과 우리 영의 귀와 눈이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 성령님을 의지해서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말씀 가운데 받아야 될 믿음의 교훈은요, 겸손과 복종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번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에 이 듣고 달려온 사무엘 때문에 엘리 제사장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응답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사무엘은 엘리가 지시한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임했을 때에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요, 변변치 않은 스승이었지만 엘리 제사장의 말에도 경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대로 행합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어야 될 합당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도 사람들에게도 경청하고 들을 수 있고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것.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 대한, 사람의 부름에 대한 응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깨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들을 자세를 갖춘 사람한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요, 그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듣겠습니다.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더욱 분명하게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해야 할 일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가끔씩 교회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요, 예전에 기독신앙을 갖지 않고 있다가 불교 열심히 다니셨던 분들 가운데 그런 모습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불공 드리러 가기 전에 추운 겨울 새벽에도
목욕제게 하시고 가시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 그 자세 그대로. 전에는 내가 목표를 잘못 정해서 잘못된 길로 갔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내 목표가 바르게 교정되고 나니까 그때의 열심과 열정을 그대로 하나님께로 그렇게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귀감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그릇된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뜻을 주셨다고 한다면은 그 길을 향해서 매진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에 즉시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시대가 말씀이 희귀한 때는 아닙니다. 표면적으로요. 인터넷을 보게 되면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고요. 그 말씀을 잘 설명해 주시는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도 주옥 같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홍수에 먹을 물이 없다고 표면적으로는 넘쳐나는 말씀들이지만 사무엘과 엘리 시대처럼 말씀도 이상도 희귀한 때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참 혼란한 시대인데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 귀한 믿음의 자세는 말씀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모습으로 깨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즉각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시대 속에서 다시 한번 진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듣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말씀이 희귀하더라도 환상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소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깨달은 말씀에 겸손과 순종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